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같은 말씀인데도 상충이 되거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올해 좀 잘 살고 무엇이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단과 어울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는 참 좋고 또 내가 바라는 소망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기도인지 혹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셔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드림교구의 장로님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구별로 기도 제목을 쭉 정리를 했더니 책이 한 권 정도 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매년 한 해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약속을 드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셨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의 그 모든 범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 또 한쪽에서는 오늘 성서 일과로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시온의 대로를 가야 되는가? 아니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가? 사실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는 설교하는 것보다는 시온의 대로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가십시오라고 하는 재촉일 수도 있겠고 또 목사가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왜 자꾸 힘들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들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사명을 갖고 있어서 시온의 대로를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죄롬이라고 하는 남자의 외사촌 자매가 있습니다. 알리사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알리사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자매가 동시에 제롬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롬은 누구를 좋아하느냐면 언니 알리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토닉 러브, 이 정신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젊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과 싸우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초인간적이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픈 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알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인 죄롬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걸 깨닫고 알리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생 줄리엣이 제롬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수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녀원에서 생애 마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지고지순한 그야말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소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를 읽다 보면 이 알리사와 제롬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설교하는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기록해둔 부분도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이 젊은이들이 좋아할까? 아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분들은 사랑은 참아내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행복을 구가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갈망을 이겨내고 또 배려하고 자기 누이에게 양보하는 이런 사랑은 요즘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에서는 통하지도 않게 됐고, 사서 고생하라는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에게는 좋은 설교 재료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온의 대로를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훨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이 시온의 대로를 가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권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이 쓰여 있는 그리스 말로 독해가 안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혹은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훨씬 그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국 표준 번역 성경이라고 ASV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시온의 대로를 어떻게 번역해 두었느냐면 Highways to Z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죠. 히브리어는 무실로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성전으로 가는 큰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이나 승리나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고,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게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음껏 써도 되는 말씀이죠. 기복신앙이나 자신의 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큰 길이, 빠른 고속도로가 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더 부연해서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성서 주석을 달거나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 ASV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시온의 대로가 무슨 뜻인지를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84편, 이 본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병이 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큰 길, 하이웨이, 그 길을 사모하다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 순례자가 성전으로 가는 길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한 시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넓은 길, 기쁨의 길, 형통한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가기 원해서 시온의 대로를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말씀은 아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즉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절기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인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 절기, 그 절기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낫을 베어야 되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84편일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오시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은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셨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 혹시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셨나요?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올라오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계단을 밟는 순간에 이 시편 84편에 이 말씀을 노래하며 올랐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요, 목사가 이 서재를 방문하거나 이 교회 방문해서 그 서적 이렇게 책이 목사들이 좀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면 그 목사가 어떤 신학이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성서신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분이 성서신학을 전공했구나. 아니면 뭐 이분이 실천신학에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 이분이 실천신학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보면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온다고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청소 안 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거실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호품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가 혹시 신방을 가면 와인이나 위스키 병 같은 걸 이렇게 해외 다녀오시면서 모아놓은 것은 제발 목사가 오면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목사가 오면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이걸 압니까? 제가 술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뭐 이건 몇 년산이고 뭐 이 와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신앙 이야기 하기도 바쁜데 그런 이야기를 목사에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입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분은 그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뭘 좋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뭘 좋아하는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그 뜰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질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과 내 육신을 다 바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떨어진 주식 때문에 또 혹은 사기 맞은 돈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안타까워한 적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전을 너무 좋아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결국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마음과 육신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의 소망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의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느냐?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고,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기도가 영적인 연결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남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그분들은 인격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어찌 저렇게 양보할 수 있을까? 어찌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라면 못해.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위인들, 축복의 사람들은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사탄이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렇게 내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84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과 함께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묘사해 두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4절과 5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둘. 12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셋. 복 있는 사람이 조건의 세 가지가 이렇게 4절, 5절,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주께 힘을 얻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그 중심에, 핵심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중심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함양해서 자기의 주의를 높여서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향해서 형통을 향해서 가는 넓은 길을 달려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정해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84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거기에 표제어라고 돼 있어서 표제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가 84편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작은 괄호가 들어있고 거기에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근데 이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성가대처럼 제사를 지낼 때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음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편 84편과 똑같은 내용이 아주 흡사한 시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학을 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4 나누기 2는 몇입니까? 42. 그 금방 나와요? 예, 아주 머리가 좋으시고 초등학교를 아주 좋은 데를 나오신 것 같아 보입니다. 84 나누기 2 하면 42입니다. 제가 왜 이걸 시켰을까요? 시킨 이유가 뭘까요? 84편과 84 나누기 2를 한 42편이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84편과 시편 42편이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84편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절이 더 많습니다. 12절이 있고 42편은 11절이 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42편과 84편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42편과 84편이 동시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윗의 시다. 언제 졌느냐?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자기가 참 처량하게 비 오는 날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도망을 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성전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가 나에게는 최고 인생의 절정기였다,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주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하는데 그때가 나에게 돌아올까? 주여, 내 마음에 여호와의 궁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쓴 시가 84편과 42편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는 다윗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가 초기 반역이 일어났을 땐 다윗은 끝났다. 다윗은 다시 이제 왕좌에 오르지 못한다. 아들에게 쫓김받은 왕으로 이제 그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전세였고, 판국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압살롬을 이기고는 다시 왕좌에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전세가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결국 주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 가지 직책이 성전에 많지만 그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서 사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를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고, 성전에서 아무리 어떤 다른 직책보다도 문지기로 있어도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의 가장 복된 길, 그건 여러분 시온을 향한 대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때, 주의 장막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냥 사랑이 넘쳐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주의 제단에서 다들 보금자리를 얻고 행복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 다 좋은 때예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 시온의 대로를 꼭 잡고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주께 힘을 얻으니까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고요, 기도가 저절로 되고 봉사의 열정이 생기고 헌신의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일도 신나게 하고 싶고요,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말씀도 증거하고 싶고요. 그런데 6절에 오면 우리가 딱 막히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죠. 아픔을 경험하죠. 힘든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눈물의 시간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는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죠.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때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두시느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샘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샘이 풍성한 골짜기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인사 잘하기 운동본부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를 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도 또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도 좀 반전을 시키고 변화를 주자. 그래서 인사 잘하기 운동본부도 만들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 잘하기 운동의 취지도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기관들이 동참합시다. 배지도 디자인을 맡겨놓고 이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인사 잘하기 운동을 위해서 이제 조금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강사도 좀 섭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어떤 강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합한 강사일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인사들을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인터넷을 키면 인사 잘하기 이걸 검색어로 제일 먼저 칩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말이죠, 아주 그런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배웠어요. 남자가 여자를 스캔하는 시간은요,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여자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스캔하는 시간이 30초에서 1분이래요. 1분이면 30초에서 1분이면 남자들은 여자를 스캔을 싹 다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를 만나면 1분에서 30분이 걸린대요, 스캔하는데. 여자들이 남자를 더 스캔을 꼼꼼하게 하는 거죠. 남자들은 왜 여자를 스캔하는데 30초에서 1분밖에 안 걸리느냐? 스캔하는 게 딱 한 가지래요. 이쁘냐 안 이쁘냐.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첫 이미지를 바꾸는데, 비호감이었던 첫 이미지를 바꾸는데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대요. 그만큼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제가 금요일날 금요 심야기도 때도 설교를 했지만, 이 입의 모양이 사람 얼굴 모양을 다 결정짓는데요. 여러분, 스마일 얼굴을 보면 그 입 모양 하나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놔도 얼굴 표정이 웃는 얼굴로 바꾸듯이, 이 입 모양 하나만 바뀌어도 얼굴 모양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제일 호감을 주는 입 모양은 입꼬리가 한 15도 정도 올라간 이런 표정이 제일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표정이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요렇게 이 입꼬리를 약간 들어 올리는 거. 그러면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근육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입꼬리 끝을 착 15도 정도 올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인사들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유태영 박사라는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유태인 자녀 교육의 남다른 강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 때문에 이 건국대학이 신학대학들보다 히브리어과를 더 열심히 운영하고요, 이분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학과들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건국대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분이시냐면 전북 임실 분이에요. 유태용 박사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 얼굴보다 그분 얼굴 보는 게 낫지, 뭐 제 얼굴 맨날 보는 얼굴 뭐 하나 띄우세요. 근데 유태용 박사가, 이분이 전북 임실인데, 임실이라는 곳이 아주, 죄송합니다, 임실 출신이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주 시골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치즈가 제일 먼저 나온 동네예요. 아십니까? 우리나라 치즈 중에 1호 치즈가 임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출신인데 8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들이 중학교를 다 가는데 자기는 학교를 안 가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닌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배울 수 있는 데는 다 다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동네 임실의 교회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에 귀가 버쩍 뛰어가지고 이 유태용 박사가 초등학교 5학년인 어린이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5학년짜리 꼬마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마치고 야간 대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보니까 농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을 바꾸기 위해서 외국에 선진화되어 있는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덴마크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덴마크 국왕에게 자기 개인적으로 무작정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 나라 농업 기술을 배우고 농업에 선진화된 그 문화를 배워가지고 오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국왕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할게요, 안 할게요?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답장이 온 거예요, 그 국왕으로부터. 그래서 학비를 전액 대줄 테니까 우리나라 덴마크 왕립대학에 와서 유학을 해라. 그래서 이 유태용 박사가 덴마크에 가서 유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도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다른 모범적인 케이스가 있겠느냐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부치예요.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의 정신, 그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신, 이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스라엘의 기부치와 덴마크의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합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운 브랜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사장시키지 않아야 되는 아주 좋은 브랜드예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의식이 바뀌고 우리나라 사람 의식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잖아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저는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샘을 터치고 이른비를 내려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이분이구나. 유태영 장로님, 이분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영 장로님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며 이른 비로 복을 채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샘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를 통해서 복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10월과 11월에 오는 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합니다. 4월에 오는 비는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는 4월에 오는 이 늦은 비는 씨를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도록 만들어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열매가 맺혀서 더 풍성히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게 10월, 11월 달에 오는 이른 비예요. 4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하고 또 다르죠.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이 되고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죠.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이 늦은 비로 4월 달에는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맺게 하고 이른 비인 10월에 내리는 이 비로 우리가 잘 연글게 만드는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수확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꽉 붙잡고 혹여 눈물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